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앞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자, 찾으셨나요? 오늘은 빨리 찾기 안 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찾으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돌탑을 막 쌓아둔 거 기억나요? 사람들이 산에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도와주어서 탑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주어야지 그 우상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 또 기도 많이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정말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 그림 기억나죠? 기억나요. 마트에서 떼를 쓰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때로는 부모님이 사줄 때까지 떼를 부리는 아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떼를 쓰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욕심내고 떼를 쓰고, 필요 없는 물건인데 또 위험한 물건인데 막 갖고 싶다고 떼를 쓰게 되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얼굴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절대로 떼를 들어주지 않죠. 만약 떼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도 떼를 쓰고, 그 다음에도 떼를 쓰고, 그 다음에도 떼를 쓰겠죠? 뭐라고 불러요? 진상이라고 불러요. 진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이거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떼를 쓰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 내가 이거 떼를 쓰는 건 잘못된 일이구나, 이거 진상 부리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필요한 물건이 있더라도, 원하는 물건이 있더라도 떼를 쓰지 않고 이제 마트를 간다면 그때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다루세요.
내가 막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건 너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때를 써서 이것을 가져간다면 이건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너가 이것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한 번 더 성장할 때까지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또 실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숙한 아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부모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딱딱 고를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딱딱딱 기도할 수 있도록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대화라고 했어요. 대화. 자, 여러분 주변에 보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학교 가면 정말 대화 많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또 때로는 저 친구랑 정말 대화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아니면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대화하고 싶은 친구예요? 대화하기 싫은 친구예요? 대화하고 싶은 친구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정말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말을 한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대화를 잘하는 5가지 방법. 5개를 딱 가르쳐 주고, 훨씬 더 많겠지만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친구들과 정말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과도 또 선생님과도 대화를 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야 한다. 말하기보다 뭘 잘해야 한다고요? 듣기.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에 바빠서 나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대화하자 해놓고 나만 10분 동안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뭘 하고 싶었는지 듣지 않고 그냥 와 우리 대화 잘했다 안녕 하면 그건 대화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야 하고, 말하는 것이 30이라면 내가 말하는 게 30이라면 듣는 것은 70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듣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듣기를 먼저 잘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요.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지나친 자랑이나 험담을 하지 않아야 해요. 대화를 할 때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어제 어디 갔다 왔다. 나 어제 이거 뭐 샀다. 나 이거 해봤다. 계속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금 안 좋겠죠? 왜 자기 이야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 나쁜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쟤 어떻게 했대? 쟤 뭐 했대? 쟤 뭐 이렇게 했어?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쟤는 나쁠 말만 하네? 안 좋은 말만 하네? 나 쟤랑 대화하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 자, 시작.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대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와, 너 운동 잘해.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칭찬하면 나는 운동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야. 사실은 아닌데. 또 와, 너 정말 공부 잘한다. 너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멋이 없는 사람, 나는 저 친구보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대요. 스스로.
그래서 칭찬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잘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듣기가 중요하다고 맨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말을 끊는 걸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말 자르고 내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시작.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은결이랑 대화를 합니다. 자, 은결아 밥 먹었어? 은결아 어제 잘 잤어? 은결아 너 저기 학교 잘 갔다 왔어? 어떻게 보여요? 좀 이상하게 보이죠? 말은 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할 때는 은결아 밥 먹었어? 은결아 너 오늘따라 잘생겼는데 어제 목욕탕 갔다 왔니? 아, 농담이에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때 더 어떻게 돼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요. 꼭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화하는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가짜 대화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보다 한참 예전인데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PC방에 가서 뭔가를 검색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PC방에 가서 검색을 하는데 중고등학생 형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와서 5명, 6명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게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게임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게임 못하는 친구에게 굉장히 험악한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나쁜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목사님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들이 친구일까? 정말 친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게임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근데 게임 하나 때문에 상대방 친구에게 그렇게 욕하면 그건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게임을 잘 못해서 이렇게 혼나는 친구는 표정이 안 좋고 그러다 혼내는 친구는 막 표정이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 저건 정말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그거 보다가 너희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여기서 부드럽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하지 않은 말로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듣기 편한 말들을 해줘야겠죠. 이 5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듯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도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방금 대화를 잘하는 5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기도를 잘하는 5가지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 가서 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써볼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함께 써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 앞에 예배 전에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 멋져요라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 또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대화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자, 회개하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건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새롭게 살아갈게요. 라고 회개하는 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고 나쁜 마음 그대로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세요.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맨 처음 찬양, 그 다음 감사, 그 다음 회개. 자, 그리고 무엇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친구도 좋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힘든 점을 내가 돕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순서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기도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5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까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은 왜 할까요? 아멘. 아멘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슷했는데 아주 비슷해요. 그렇게도 사용하는데 정확한 표현 아멘 뭘까요? 자, 맞추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주겠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멘. 주얼이 까먹었어요. 안타까운데요. 거의 정답까지 왔다가 까먹었대요. 자, 아멘은 진실하다, 진실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내가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이 아멘에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내 진심입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아멘 할 때가 있죠. 그것도 그 기도의 내용 또 설교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중간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편지에 붙이는 우표와 같아요. 또 이메일에 붙이는 이메일 주소와 같아요. 카톡에 있는 프로필과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카톡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카톡을 보내요. 기도라는 카톡을 보내는데 그 카톡을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좋아할 만한 기도를 해야겠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 연습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5가지의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5가지를 잊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아멘.